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며 저승으로 내리기도 저승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주님은 가난하게도 가멸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신다. 저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 기뻐 뛰나이다. 주님은 비천한 이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가난한 이를 잿더미에서 들어 높이시어 존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히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저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 기뻐 뛰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동정성모 마리아님 복되시나이다. 당신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죽음 없이 순교의 월계관을 받으셨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더운데도 불구하고 또 성모기사의 미사를 같이 봉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달은 순교자 성월이죠. 순교자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순교자들 순교한 그런 데를 가보면 그들이 받았던 그 고문 형틀기구 같은 게 전시돼 있는데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나는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저기 1단계 하기 전에 바로 안 믿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되게 끔찍하죠. 무시무시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조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더하면 또 여러분들 믿음에까지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들의 의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은 바로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 희망이 죽음을 이기고도 남을 용기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신앙 자체가 그 하느님 나라 자체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버리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도 죽음보다 더 큰 그것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순교자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의미를 하느님 나라에 두었는데 우리는 우리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삶의 의미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삶의 의미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 사람은 특히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나 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좀 가정을 내팽겨 치나요? 네. 근데 어머니들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가지는 이유도 하느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내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망들, 또 삶에 대한 욕망이라든가 아니면 성공에 대한 그런 것들, 또는 쾌락들, 그런 것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왜 살고 있습니까? 네, 왜 살고 있습니까?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죠. 뭐 별다른 뭐 의미가 있습니까? 딱 눈 떠보니까 살고 있는데. 예, 그래서 단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지, 안 태어났으면 안 살았겠죠. 예,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거리고, 또 살아가는 와중에 또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죠. 삶의 의미를 발견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사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의 의미를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해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럴 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삶이 참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냥 사는 거죠. 뭐 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나한테 주어진 삶을 살다가 죽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뭐 대통령이든 아니든 어떻게 보면 살다가 뭐 대통령도 얻어 걸리는 거죠. 네, 살다가 뭐 부자 부모도 얻어 걸리게 되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힘든 것과 삶이 무의미한 것은 조금은 다른 것이죠. 힘들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물질적으로 또 풍요롭지만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삶이 힘들기도 하고 참 왜 사는지 모르겠다 하면 또 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제 이 종교의 유용성에 대해서 다시 신앙에 왜 필요한 것인가, 종교란 왜 우리의 삶에 유용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종교의 가장 큰 쓸모는 우리 삶에 쓸모없는 것 같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그 고통 같은, 고통스러운 것들, 아픔들, 그런 우리가 정말 꿈에서라도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피하고는 싶지만,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예외가 없는 것이죠. 저 사람이 가진 불행 나한테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외가 없죠. 우리 모두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저 사람, 나이 드신 분들 보고 나는 저렇게 이제 안 늙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다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지고 약해지고 병에 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종교의 가장 큰 쓸모는 우리 삶에 쓸모없는 것 같은 재료들을 의미 있는 것으로 치환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교에서는 그것이 더욱더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걸어두고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행복해 보여요? 아니면 고통스러워 보이세요? 판단이 안 서세요?
좀 고통스러워 보이시는데, 그렇죠. 왜 저렇게 고통스러운 예수님을 왜 저렇게 걸어다 놨을까?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가장 또 쓸모 있다고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 안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죽음을 통한 부활, 또 원수에 대한 용서, 과부의 랩톤 투닉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사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때 저 어때 보이세요? 좀 살만해 보여요? 살도 저렇게 막 찌고 막 그러면서 뭘 먹고 다니길래 저렇게 살이 찌나? 그래서 사는 게 좋죠. 근데 또 마냥 좋지만은 않고 내게 다가오고 또는 내가 겪고 있는 지금 다 난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고통 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그만 아픔이라도 다 있게 되고, 그래서 내게 그런 고통에서 떠나고 싶고, 또 우리는 사실 그렇게 기도하죠. 이 고통 나한테서 좀 치워달라고 기도하고, 내 미워하는 사람 좀 빨리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지만 하느님은 그 고통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고통이 오히려 하느님 나라로 가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하느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고통을 감내하게 되고, 고통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전에 성모님과 제자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성모님, 또 스승의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제자를 두고,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음의 순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와 어머니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또 우리는 또 살기 위해서 고통 속에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의 존재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그 고통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단순히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감내하려고 하는가,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입니다. 순교자들도 그것들 앞에서 고민을 많이 했겠죠. 아무런 고민 없이, 고뇌 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죽음을 선택하고 하느님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순교자들도 그 죽음이라는 큰 고통 속에서 그것을 선택하고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결과를 냈겠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순간에도 성모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존재 자체가 성모님께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필요로 하듯이 성모님도 우리가 삶의 의미가 되는 어머니로서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함을 잊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봉헌성가